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기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2021년 한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에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 주시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욱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곽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살 소망과 능력과 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64면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육열이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단연 한국을 최고로 꼽습니다. 유명한 미국 만화인 심슨 아저씨라고 있는데요. 이 심슨 아저씨 만화의 한 대목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에게 이 심슨은 온갖 과목을 교육시키면서 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처럼 만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보면 한국인들의 교육열은 세상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지식에 대한 갈망이나 진리에 대한 탐구욕뿐만 아니라 공부와 학업, 그 어떤 곳에서 학업을 했는지가 나중에 이 사회적 경제적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학업 성취도나 교육열에 있어서는 늘 세계 수위 안에 드는 한국이 지성국가 순위라고 있는데요. 이 지표에서는 2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조사도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사회적 성공을 위한 지식의 탐구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학원에서 또 어떤 선생님 밑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들여 공부를 하는지가 참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 사교육비가 한 해 21조 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공교육 비용까지 합하면 60조 이상이 한 해에 우리나라 교육비로 쓰이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국방비가 한 해 40조 원 정도 되니까 나라 지키는 비용보다 교육시키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당시 인기 있었던 그 철학과 수사학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철학자들을 찾아갔고요. 그들에게서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부모들의 관심은 당연히 최고의 선생을 찾는 것이었고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떤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는지가 결정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토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세상의 관점에서 또 복음을 바라보는 오해를 사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간의 지혜나 철학으로 또는 경험적 지식으로 해석되지 않는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은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에 대해 다시 한번 그 고귀한 가치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도 갈수록 참 똑똑해지는 것 같습니다. 책도 하루에 몇만 권씩이나 쏟아지고 있고요. 대학에 직접 갔어야 배울 수 있었던 지식은 인터넷 검색 한 번만 하면 수만리 떨어진 곳에 대학 강의도 직접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 이런 이름조차도 생소한 지식의 발전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고귀함은 날이 갈수록 희석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볼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의 가치는 시대착오적이며 미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토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자기도 모르게 동화되어서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직장 중심, 지식 중심, 학교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 현실 앞에서 우리가 되찾아야 하는 십자가의 고귀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애끓는 심정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한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세상의 가치에 많이 동화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끊임없는 기적을 통해 이 역사를 이루어왔던 자신들의 선조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끊임없이 그런 기적들이 있어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직접 보여야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되고 직접 보여야 신뢰를 합니다. 성경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귀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은 경험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들도 끊임없는 새로운 기적과 기도 제목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에 응답해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찾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 그들은 기적 자체에 빠져서 경탄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기적에도 만족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기적을 찾아 헐떡거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는 이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간구할 것들에게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의 그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주인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끊임없이 새로운 간구할 것들만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 그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안식을 취하기보다 끊임없이 기적과 응답을 요구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 주인 되시는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과 내 소원의 성취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헬라인은 이성적인 철학과 근거를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서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미련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보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해되어야 순종하는 것, 내가 납득이 되어야 순종하는 것, 이 세상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이 해석되어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보며 바울은 23절에 유대인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이 십자가를 자기 자신은 줄기차게 전한다라고 외칩니다. 그 이유는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뭐라 하든지 간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바울은 줄기차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표현은 클레토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순히 불려진 사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름에 아멘이라고 응답한 이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세상에서 말하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소유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무엇이 불만족스럽겠습니까? 해결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땅의 시작이요 이 세상을 창조한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입니까? 사탄의 권세를 파하고 죽음을 이긴 그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죽음과 절망을 해결하고 그 영생을 확증한 능력과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이 모든 지혜 위의 지혜, 능력 위의 능력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를 소유한 지금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께 아멘이라고 화답한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험난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오해를 받고
위축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야말로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 취급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거든 사람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강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한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와 소망과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 세상의 영광에 눈 돌리지 마시고 우리의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시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강함에서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음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과 그 능력이 우리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와 소망은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며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용사 되시며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합니다. 세상이 어려울수록 가장 고귀한 십자가 복음을 단단히 붙잡게 하시고 사람보다 강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한 용사 되시며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 고귀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미련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힘든 시기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대영의 가족들을 이 시간 지켜주시고 어떤 세상의 곤고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